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로들의 연대기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잘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 2차 포로 귀환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2차 포로 귀환과 관련되어 있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죠. 네. 에스라라는 인물이 2차 포로 귀환 때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2차 포로 귀환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설명을 그 당시 이제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2차 포로 귀환은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왜 에스라를 이쪽으로 보냈는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호적인 세력을 심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왜 우호적인 세력을 심어야 되느냐?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스, 특별히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 제국, 델로스 동맹, 그리스 지역이 여기서 힘을 크게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으로 이집트는 원래 이 시기에는 페르시아의 영토였는데 그리스에서 자꾸 여기에 푹푹 찌르고 있는 거죠. 야, 거기 있지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반란에서 우리 편으로 붙어. 자꾸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이 소아시아 여기 뭐라고 부릅니까? 이오니아라고 부르죠. 이오니아 지역도 지금 그리스 쪽으로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 제국의 서쪽의 여러 부분들이 그리스 쪽, 이제 제국에서 점점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을 여기다 갖다 딱 심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그런 목적 때문에 에스라를 바탕으로 한 우호 세력을 여기다 이제 심어놨던 것이고, 근데 정치적인 상황은 그랬다 이거죠. 정치적인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그럼 에스라는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에스라가 돌아와서 원래 처음에 와서 할 수 있었던 그 일은 거의 총독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온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이제 그 이야기와 조금 후에 이제 있을 3차 포로 귀환 그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 했다. 그 이야기까지 이제 같이 본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으면 에스라 전에 있었던 또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에스더라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까요. 에스라랑 에스더랑 누가 더 먼저 사람입니까? 에스더가 먼저 사람이죠. 에스더는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죠.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바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보낸 사람이 에스라. 이제 그림이 이제 하나로 꿰어집니다. 성경에 각각 나눠져 있던 그림들이 하나로 꿰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5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배워볼 연대는 기원전 458년부터 420년까지의 일입니다. 오늘 나왔던 주요 인물은 아닥사스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한 명 더 있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 시기에 활동되는 이제 구약의 거의 마지막 때까지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에스라랑 느헤미야에 관련된 설명은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제 예습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서로 알았다 몰랐다? 서로 알았습니다. 협력자였어요. 두 사람이 같이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성경 보시면 나오겠죠. 느헤미야서에 에스라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한번 보시죠. 56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56페이지 1번 이방 여인들과의 결별입니다. 에스라 9장을 읽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1,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공관들이 이 죄에 더욱 입김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에스라서에 나오니까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내게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나는 누구겠습니까? 에스라겠죠? 에스라서였으니까 바탕 이제. 에스라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 여기서 이 땅 백성들은 누굴까요? 이 땅 백성들은 누굴까요? 돌아가는 옛날 자기 땅. 이 땅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땅 백성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에서 이 땅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땅은 어디겠어요? 이 땅이 어디겠어요? 포로로 간다. 아니죠. 왜냐면 여긴 지금 어디서 있는 벌어지는 일인데요. 돌아와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 땅 백성이면 어디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유대 지역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뭐 이 인근의 여러 민족들이 여기서 와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귀환을 한 지 벌써 시간이 꽤 흐르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전부터 이제 이 백성들이 잡혀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해롱해롱 되면서 뭐 크게 힘쓰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 여기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뭐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브르 사람, 암모스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 민족들이 꼭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이냐, 거기서 원래 살았던 이 사람들과 같은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백성들, 그 땅에서 원래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여러 우상들 섬기고 자신들 전통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답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대요.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다음에 설명이 되죠. 무엇입니까?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게? 그렇죠.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그러니까 현지인들의 이게 조금 좀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대부분 다 쫓겨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동안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치 그 사람들 땅처럼 돼버린 거야,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된 그 땅이 완전 이방인들의 땅처럼 불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슬픈 일이죠. 근데 여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입니다. 네. 이방 여인과 결혼. 그럼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되냐? 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을까요? 56페이지 보시면 녹색 박스 안에 성경의 한 구절 인용되어 있죠. 출애굽기 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에 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저기 이방신. 그렇죠.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이 함께 따라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질 것을 염려했던 거죠. 가만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유명한 이방 여인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기억 안 나십니까? 룻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룻은 모압 출신 여자잖아요. 룻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하죠. 네, 보아스랑 결혼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조상들로 보아스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또 누구랑 결혼하는 사람이 있냐면 기억나십니까? 그쵸. 여호수아 때 라합과 결혼했던 인물이 있어요.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쵸? 가나안 여인. 특별히 이 성은 여리고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조상으로 더 올라가면 또 누가 있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말도 가나안 사람입니다. 다말이 유다랑 결혼하죠. 이게 다 같은 가문이거든요. 네, 다 같은 가문이거든요. 이 죄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방 여자랑 전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전혀 예외 없이 이방 여자는 무조건 안 돼. 어떤 인종적이거나 혈통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 가문의 이 후손이 누굽니까? 네, 다윗인 거고. 그렇죠? 네, 그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여인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저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성경은 역시 이 고대 문서가 이게 어떤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예, 바로 우상숭배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우상숭배. 네. 바로 우상숭배와 관련된 문제를 염려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돌아온 이 귀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들을 자유롭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위에 본문 보면은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것만 들어도 에스라가 지금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 제사장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건데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덧붙여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층들이 더욱 나서가지고 그런 일들을 막 앞장서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에스라가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앞서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주었던 권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총독처럼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잡아다가 니놈들은 안 되겠다고 처벌하면 되는데 에스라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에스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에스라가 뭐 하냐면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도 좀 흥미롭죠? 에스라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에스라가 잘못한 게 아니죠. 에스라의 동족들이 이제 저지른 일인데 에스라가 먼저 나서서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지는데 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지는 것에 아마 앞장섰던 사람들은 에스라와 같이 귀환했던 인물들일 거예요. 귀환했던 인물들이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귀환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겠죠. 이거를 에스라가 전혀 모르고 왔을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 지역과 원래 그 페르시아 본국 사이에 교류도 적지 않게 있었을 테니까 처음부터 아마 계획하고 왔겠죠. 에스라가 여기로 온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닥사스다가 자기의 신뢰할 만한 인물을 보내야겠다 싶어가지고 보낸 거지만 에스라가 여기 온 데는 나름의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 그리고 우상숭배를 일소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세력들과 함께 수천 명과 함께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결의를 이끌어내냐면 이방 여인들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돌려보내자. 친정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쉽지 않았겠죠. 결혼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또 실제로 결혼했는데 또 애까지 낳았는데 그걸 돌려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이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왔던 그 해 말에 전수조사를 해요. 그래서 누가 결혼했는지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합니다. 이 양반이 문서 작업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이죠. 율법 연구라는 사람에 특화되었으니까 조사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 아주 정통한 사람이. 그래서 이듬해 457년, 기원전 457년에 조사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보냈다로 끝나지 않고 내보내기로 결의하고서 이제 누가 결혼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쭉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쯤에 성경에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또 하나가 이제 성벽 건축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마 모종의 움직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 4장 7절에서 23절 거기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시 이걸 또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본국의 그 아닥사스다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놈들이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서 다시 요새를 만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뭐 이런 식의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던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거기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을 실제로 했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인데 에스라 때도 이미 그런 작업이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졌고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 오른쪽 한번 보시죠. 에스라 4장입니다.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흥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에스라를 읽을 때 새겨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야기. 근데 에스라 4장을 가만 보면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 성벽 건축을 막으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가 조금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서는 딱 그 일어난 일들 순서대로 쭉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체적으로는 일어난 순서대로 써놓은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특별히 이 4장 부분에는 여러 시기에 있었던 그 방해 공작들 얘기를 다 모아가지고 한 장에 모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읽을 때는 그 연대가 그렇게 쭉 직선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해놨느냐?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우리를 방해했는가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해를 다 모아가지고 한 장에 이제 쭉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예전에 오스나발에 의해서 이리로 오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스나발이 우리가 그 두왕국 연대기 때 지난 강의 때 이제 나왔던 아슈르바니팔입니다. 아슈르바니팔 기억 안 나시죠? 혹시? 네,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거 아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아슈르바니팔이, 네. 아시리아의 마지막 어떤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에요. 아슈르바니팔 이후에는 그의 아들 3명이 다 왕이 될 정도로 아주 정세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신하들 권력이 막 강하고 뭐 샴시 일루 장군이 뭐 실권을 장악하고 뭐 들으면 다 기억나시죠? 네, 영상엔 기억나는 걸로. 자,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 아슈르바니팔입니다. 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슈르바니팔이 여기 사람들을 이주시킨 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 사람들을 이주시킨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아시리아 좀 후반기의 왕이 아슈르바니팔이니까 여기서 그럼 아슈르바니팔을 뭐냐? 그 사람이 그만큼 유명하거든요. 지금 나라는 벌써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여기가 페르시아잖아요. 네, 페르시아. 페르시아 앞서서 바벨론 있었고 바벨론 앞에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왕조도 아니고 전 왕조 이야기예요. 그럼 그 왕 일일이 이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벌써 시간도 뭐 한 200년, 300년 지났단 얘기니까 그렇게 길게 지나기도 했었고 또 민족 자체도 달라요. 페르시아는 아예 민족 자체가 근거지가 달라요. 예, 지도를 잠깐 살짝만 그려보면 예,
티그리스강 있고, 네, 유프라테스강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인도 빠지고, 네. 네. 아시리아의 중심부는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북쪽입니다. 여기 이제 아시리아의 중심부입니다. 바벨론의 중심부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남부예요. 페르시아의 중심부는 어디냐면 아예 동쪽이에요. 여기가 페르시아의 중심부예요. 예. 그러니까 오래되기도 했었고 전전 왕조 일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유명한 왕 이름을 아마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슈르바니팔, 오스나팔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거기를 이제 보면은 아슈르바니팔에서 우리가 여기 왔는데 그 뒤로 우리는 제국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면서 우리는 아주 말 잘 듣는데 저놈들이 저기 성벽 쌓고 요새 짓고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서 고발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역시 주도권을 뺏길까 염려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다 완공되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 힘이 이제 세질 거고 그럼 이 지역에서 원래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 어떤 독점적 지위, 우월적 지위가 줄어들게 되진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성벽 짓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결코 황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벽만 놓고 기초만 쌓은 채 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마 이 기초만 쌓은 채 중단된 것마저 방해자들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아마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가 정탐했을 때는 이미 기초가 다 불타있고 성벽은 다 깨져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고가 되었던 것이죠. 자, 한편 이 시기에 페르시아 안에 아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시리아 총독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어떤 염려됐던 그런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가 있고 네. 그리스 있고 뭐 여기 이제 이탈리아는 뭐 아직 뭐 중요한 나라는 아니었고 이때. 네. 자, 이 시기 이제 중요한 세력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 그리스. 여기 이제 아테네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오니아까지, 그 그리스가 이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집트도 사실 이제 뭐 이집트도 사실 공식적으로는 페르시아 땅이긴 하고 이집트의 지금 파라오는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그렇죠. 페르시아 왕이 이집트 파라오에 총독을 보내서 이제 대신해서 다스레살렘을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계속해서 반란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중요해진 게 최전선인 이 지역, 시리아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즈음에 이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메가비주스,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언제 나왔었습니까? 이집트를 쳐서 저기. 그렇죠. 이집트가 그리스의 도움, 아테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대를 몰고 와서 진압했던 인물이 메가비주스예요. 근데 이 메가비주스가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의 매부예요. 매부면 무슨 관계입니까? 누나의 남편이죠. 매부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진압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반란 지도자였던 이나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나루스한테 가가지고 항복하면 내가 당신 목숨은 반드시 보장하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항복해라라고서 회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서 항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반란이 진압됐으니까 이제 적의 그 머리가 되니까 순회니까 그걸 갖다가 본국으로 이제 보냈던 거죠. 이제 포로로 이제 보냈던 거죠.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내가 이 저차 해가지고 얘 목숨은 보호해주기로 했으니까 절대 목숨은 해하지 말아라. 거기서 이제 연금 시켜놓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으면 되지 않겠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449년에 그 세르크세스의 아내이자 아닥사스다의 어머니였던 이름 보십시오. 아메스트리스. 이름도 약간 암적인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아메스트리스가 이나루스 죽여버려 라고 해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메가비주스 기분이 단순히 기분 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해준 약속인데 깨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명예에 있어서 대단한 큰 침해가 생기는 거고,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뭐 해줄게라고 약속한 걸 누가 믿겠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이거는 타격인 거죠. 물론 그냥 단순히 왕이 시키는 대로 하고서 뭐 살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죽는 어떤 그런 단순한 장수라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 수도 있겠지만, 메가비스는 또 생각도 조금 다른 생각도 약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불만이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시리아로 가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닥사스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압하려고 군대를 토벌군을 보내는데 토벌군이 2번이나 갔는데 다 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비스가 이 동네에서는 그냥 깡패예요. 이 동네에서는 그냥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회유를 칠합니다. 매형 미안하다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자꾸 이렇게 시키는데 내가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나 상황이 여차저차해가 이렇다고 미안하다고. 우리 다시 한번 옛날처럼 잘 지내보자. 그러니까 회유를 합니다. 이게 회유가 누구 쪽에 유리하게 된 거겠어요? 메가비스 쪽에 유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록을 봐도 이후에 메가비주스가 여전히 이 동네의 총독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일으킨 그 반란, 그러니까 황제가 보낸 그 군대와 싸워서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한 처벌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이제 황제 쪽에서 약간 굽히고 들어가면서 이제 항복을 한 거죠. 충성 맹세는 다시 이제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총독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항복은 했고 뭐 다시 화해는 하긴 했겠지만 충성 맹세를 받았지만 충성 맹세 받으면 쟤는 한번 반란 일으켰는데 계속 둘 수 없으니까 바꾸고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이게 염려가 됐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이 남쪽 지역, 여기를 견제할 수 있는 이 남쪽 지역,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 옛날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이 지역에 우호 세력을 보내야 될 필요가 느껴지게 된 거죠. 그때 그게 바로 아닥사스다. 예?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네. 느헤미야는 원래 아닥사스다에 뭐 하던 인물이었습니까? 그죠?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나오죠. 술을 맡는, 술을 맡아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음료를 맡은 관원은 비서죠, 일종의. 비서인데, 왕이 아주 믿을 만한 그런 비서인 겁니다. 신뢰할 만한 최측근이 임명되는 자리입니다. 또 그럴 것이 이제 이 동네 왕들은 워낙에 암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독살, 이런 것들이 빈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걸 맡겨야만 자기 목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굉장한 시림을 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것도 이제 재밌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유대인 출신으로 이 정도로 고위 관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자체는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나 그런 의식에 뭐 심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만 있으면 또 왕의 호의만 받으면 언제든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지역에 페르시아 안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을 거고 다양한 위치에서 그런 자리에 성공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파견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자, 58페이지 하단부 보시죠. 드디어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에 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위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랑 느헤미야 사이에 큰 간격이 없어요. 예.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포로기한 사이에는 간격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100년 넘게 길게 오래됐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다닥다닥입니다. 왜냐면 같은 왕이 보냈어요. 예.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가만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제 꽤나 능력도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인 하나니를 보내서 오타입니다. 하나니 같아요. 네.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는데 소식이 보니까는 이 슬픈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좌절한 거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걸 누가 했느냐? 에스라가 주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걸 좀 한번 맡아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설명드렸지만 메가비주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그러니까 제국 서쪽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닥사스다가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저쪽을 가서 제가 한번 저 지역을 좀 안정시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어쩌면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도 괜찮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전격적으로 막 지원을 아주 빵빵하게 해줍니다. 일단 통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 보장할 수 있는 문서를 전달해 주셔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라. 그 인근 지역에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자재를 싸들고 여기까지 가는 거는 무리잖아요. 그죠?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재를 이렇게 준비를 해놔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혼자 가다가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를 지켜줄 병력까지 딸려 보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정말 위풍당당하게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소문이 퍼졌을 때 반응이 여기 오른쪽 녹색 박스에 나오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호립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가리키는 거죠. 듣고 심히 근심하다. 네, 심히 근심 아니라. 이게 445년에서 444년까지 아마 그 사이에 어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445년에서 444년. 왜냐면 이제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이제 가자 해가지고 아마 그 즈음에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전격적으로 복귀합니다. 아주 빵빵하게. 이번에 온 게 공식적인 총독이었어요. 그죠? 공식적인 총독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 지역에 먼저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겠죠. 만났던 사람. 아마 에스라가 귀환하기 이전에도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면 에스더와도 잘하면 느헤미야는 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선왕의 왕비였고 그 아들의 궁정에서 꽤 높은 자리에 올랐어. 관직을 높은 자리로 시작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차근차근. 그렇게 보면 모르드게와도 또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던 우리가 따로따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인물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지점이 이제 바로 지금 딱 이 시점. 기원전 5세기 후반, 중후반경 이 시기의 일입니다. 딱 돌아와서 딱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는 꼴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우리가.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부터 이런 보장을 받고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다 같이 모아서 힘써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앞서서 성벽을 자체적으로 건축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에스라도 전격적으로 동참했겠죠. 동의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우려를 낳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막 건축되고 있으면 여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온 유대인들의 힘이 세질 것을 염려했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호론 사람, 아마 베토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산발랏, 이건 북부 지역이에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실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몬 사람, 아마도 암몬 총독, 이 지역을 다스린 총독이 아니었을까 싶은 도비아라는 인물. 또 아라비아 사람, 아라비아 쪽에 게셈이라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심리전을 펼쳐요. 야, 니들이 하면 뭐 되냐? 그거 말도 안 돼. 택도 안 되는 소리야. 니 뭐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하면서 그때 나왔던 유명한 비유가 야, 니네가 쌓은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뭐 이런 조롱, 심리전을 막 보내는 거죠. 예. 근데 그래도 들은 채 많지 하고서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뭐 음모를 꾸며가지고 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도 하고 아니면 병력을 모아가지고 공격하려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해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힘을 발휘를 하죠. 이제 처음에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가가지고 에이 됐어 듣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실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제 위무하죠. 또 공격하러 군대를 모아서 저놈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다라는 첩보가 입수됐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절반을 나눠가지고 절반은 적의 침입을 막아서 지키고 나머지 절반은 일을 하자. 또 일할 때도 언제 어디에서 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일을 하자라고 갑니다. 또 세 번째로 또 어떤 방해가 있냐면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왜냐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자들이 지금 암살단들이 파견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피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예루살렘 성벽도 없는 상태잖아요. 성벽도 없는데 어디로 피하겠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피해 있으면 안전할 거다. 성전은 지금 건물 다 완성돼 있고 벽도 다 둘러싸여 있고 지킨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로 도망가면 안전할 거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건 이제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죠. 성전 안에 레위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 방에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그 얘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편지를 보내요. 네, 공개적인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마치 공개적인 자리에서 느헤미야랑 이런 적들이랑 뭔가 쑥덕쑥덕해서 무슨 내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단칼에 거절. 나 바빠. 예, 나 공사해야 되니까 나중에 만나 하고서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4번에 걸친 치열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것들을 다 물려쳐 버리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는데 그게 며칠 만에 완성됩니까? 52일. 그렇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어떻게 성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을 52일 만에 완성하면 2달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2달도 안 된 기간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하는 게 가능한가?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성 쌓는데 2달도 안 걸렸다. 빨리 걷는 거 아니야? 네. 그쵸. 일단은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또 하나는 성을 쌓는데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쌓아 돌아간 게 아니고 성벽 자체를 처음부터 구간을 다 공구를 나눠가지고 예, 모든 공구에서 동시에 성벽을 쌓도록 진행을 한 겁니다. 예, 동시에 일괄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맡은 구역을 다 쌓으면은 바로 옆에서 하는 거랑 연결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성이 작았어요. 성이 작았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공부했을 때 배우진 않았지만 예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다윗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의 성이었어요. 그때 당시 불렀던 이름이 여부스 성이었습니다. 네. 여부스 성이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성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가지고 작은 성이었죠. 이 작은 성을 공략하는 성공을 한 겁니다. 자기 이제 측근들을 데리고서 자기 직속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를 함락시키면 이건 누구 땅이 되냐면 다윗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긴 자신의 개인 영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로 한 거죠. 이건 개인 땅이니까, 이건 내 땅이니까 누구한테 뭐 꿀릴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어느 지파의 성에서 수도를 삼고 다스린다 하면 상대적으로 그 지파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게 뭐 그런 겁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이제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가정에서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럼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좀 돈 좀 있고 좀 여유로워, 그래서 집도 좀 여러 사람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집에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4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집에서 이제 같이 예배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집을 이렇게 내놓아 준 유력한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이제 다윗이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지파에 도움받지 않고서 그냥 내가 직접 얻어가지고 여긴 내 땅에서 여기서 시작하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성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여부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성이 조그만하죠. 근데 후에 솔로몬 때에 이 여부스 성, 그러니까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게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다윗성 북쪽에다가 뭘 짓냐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성전을 거의 요새화하죠. 요새화하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오펠이라고 하죠. 네, 오벨성. 오페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확장된 거예요. 솔로몬 때에. 처음부터 성이 큰 게 아니고 북쪽으로 이렇게 확장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왕궁이나 뭐 그런 건 다 남쪽에 있어요. 궁전이랑 막 사람들 여기 이제 다 집들이 막 짓고서 이제 사는 거죠. 북쪽에는 이제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결해서 이제 요새를 크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많잖아요. 이건 산 위에 건설된 도시라서 많이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쪽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서쪽으로 넓게 확장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쯤 되면은 두왕국 그러니까 왕정 후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때가 되면 인구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서쪽으로 확장을 해요. 이렇게 서쪽으로 꽤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돼요. 로마 시대에는 더 확장돼서 이전보다 더 크게 이제 로마 시대 이제 역장이 이제 확장 크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여기를 성벽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뭐 다 무너진 거죠.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지은 아마도 느헤미야 때 돌아와서 지은 것은 성전이 있을 겁니다. 일단 성전을 이제 지어놨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성이었을 거예요. 돌아온 사람 자체도 많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52일 만에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때 쌓은 성이 뭐 엄청나게 막 수십 미터, 뭐 수미터 높이 막 벽돌을 쌓고 뭐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 지형 자체가 여기가 다 산 아닙니까? 산. 다 골짜기 있고 막 이렇게 빠지는 사체가 요새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쌓는 거죠. 남한산성이나 뭐 그 산성 뭐 근데 가보셨습니까? 가보셨네? 예. 보시면 거기 뭐 이렇게 뭐 5m, 10m 그렇게 쌓아놓지 않잖아요. 자체가 산 위에 쌓은 그런 요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공고를 나눠가지고 동시에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 자체가 작았어요. 자, 그렇게 완공을 쫙 했습니다. 이게 4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가 넘어갔죠. 445년에서 444년 그 사이에 어느 순간 왔으니까 해가 안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돌아오자마자 이제 완성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완공한 그 다음 달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7째 달에 있는 3가지 기념일을 지킵니다. 7째 달은 이스라엘 그 종교력으로는 첫 번째 달이에요. 7째 달은 세속력으로 이제 7째 달이고, 이 첫 달에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죠. 이 3가지 이제 명절을 여기서 다 지킵니다. 자, 그렇게 성벽만 쌓았느냐 뿐만 아니죠. 느헤미야가 했던 그 총독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구제. 일단 뭐 성벽을 건축하기도 했었고요.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이제 보조하는 겁니다. 왜 가난해졌냐면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있어야 계속 경제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뭐 가진 거 이제 팔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민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사람들 더 못 살게 하던 그런 기득권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를 내죠. 이 사람들한테. 왜 가난한 사람들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더 없는 사람들 더 뺐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성벽만 있으면 안 되죠. 거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주 구역을 배치합니다. 네. 예. 성안 거주 구역을 정합니다. 넌 어디 살고 가문에 따라서 그것들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은 이제 총독으로서 행정적인 업무죠. 그래서 이 일들을 다 마친 게 한 12년이었어요. 12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흘렀겠죠. 이게 오타입니다. 445년에서 433년까지입니다. 네, 오타예요.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수정돼 있나요, 혹시? 안 돼 있나요? 네네. 12년을 더하면 445년에서 433년 되겠죠. 그래야 이제 돌아온 연대도 맞게 되죠. 네. 그래서 약속한 기한이 되어서 돌아가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 아닥사스다한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가지고 12년 동안 12년이라고 딱 얘기했는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12년 동안 제가 그걸 좀 하고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간 사이에 이제 에스라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여기 가기 전에 잠깐 하나 더 설명할 게 좀 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대대로 지켰다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완공한 거나 초막절을. 여기에 나왔던 에피소드가 성경에 하나 나오죠. 느헤미야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왔는지.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가 다 이제 율법을 이제 같이 읽습니다. 근데 율법을 이제 읽고 낭독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것을 이때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였어요. 상당히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웠겠죠. 에스라가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었으니까. 거기에 나무로 강단을 만들고 대를 쌓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려면 이제 단이 좀 높아, 무대가 좀 높아야지. 단 쌓고서 강단 위에 올라가서 강론을 하는데 그때 강론을 할 때 율법이니까 뭘로 기록되어 있었겠어요?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었겠어요? 히브리어로, 그렇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겠죠. 근데 앞서서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포로 기간 동안에. 근데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써요? 아람어. 그렇죠? 아람어를 사용을 해요. 율법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 물론 두 언어가 유사성은 있긴 하지만 그건 다른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들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벤이에요. 벤. 그래서 벤야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야민. 그렇죠? 벤야민. 벤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람어로서 아들은 바예요, 바. 성경에 나오죠. 바 예수, 뭐 이런 사람들 나오죠.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예수. 그러니까 벤야민, 그러니까 벤과 바 이런 식으로 약간 달라요. 근데 물론 음가는 비음가로 비슷하죠. 벤이니 바니 비슷한데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을 이렇게 쭉 읽어주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어 안 쓰니까. 히브리어는 종교 언어로만 남으니까 율법을 쭉 읽어주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보시면 그래서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에스라가 데려오고 온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낭독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줘, 이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슬픈 일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읽어도 못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성도 다 완공하고서 이제 큰 축제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여튼 이제 시간이 흐르고 느헤미야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본국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좀 제국으로 돌아가고 왕궁으로 돌아가고 에스라마저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동네에 누가 남느냐는 거죠. 탁월한 지도자,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주변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등장했던 게 아마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었나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라기 1장 6절 인용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저는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네. 자,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그 상황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가만 보십시오.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서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제사장들이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아마도 예레미야가 느헤미야도 돌아가고 에스라가 세상을 떠났던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제대로 지도자가 서지 않으면 백성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후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총독 임무를 합니다. 아마 돌아갔는데도 이제 계속 소식을 들었겠죠.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 꼴이 아주 정말 우습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번 2차 임기 때는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 있어요. 그들의 사이에 와가지고 또 막 이런저런 혼란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건 1차 때 시작을 했던 것이고 2차 때는 암몬 모압 사람들을 추방시킵니다. 추방합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역시 그 무슨 민족, 이방 민족들 배척하고 그거랑 아주 예외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에스라나 느헤미야 측근들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이방 여인들과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조치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혼란시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도비야라는 인물, 기억나십니까? 도비야? 아까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암몬 쪽 도비야가 성전에 자기 방을 마련하고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성전 건물 안은 아니고 아마 그 인근에 이제 부속 건물들이겠죠. 거기에 이제 도비야를 위한 방이 따로 있어서 도비야가 예루살렘 방문할 때마다 거기서 막 먹고 자고 막 했다는 이게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또 아주 그냥 노발대발합니다. 느헤미야가 당장 쫓아내고 해가지고 성경 보시면 세간살이를 다 들어다가 내 던져버립니다. 거기 있던 것들을 짐을 갖다 내 던져버립니다. 아주 큰 분노를 표하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이 뭐가 있습니까? 뭘 주나요? 레위 사람들에게? 예배 제사드리기. 네.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는 것이고, 또 제물에 이제 하나님께 수확을 하면은 갖다가 소재로 갖다 바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11조가 있어요. 11조. 11조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대신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는 일을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갖다가 안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손가락 빨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을 내팽개치고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먹고 살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가가지고 막 일하면서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번엔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도비야도 쫓아내고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소집. 네. 그냥 소집만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이제 생계를 보장해주고 성전에서 또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뭐 일하고 막 와서 뭐 장사하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 다 쫓아내 버리죠. 막 성 앞에 와가지고 막 장사하려고 짐 싸들고 막 이렇게 막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다 내쫓아 버립니다. 한 번만 더 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안식일에는 꼼짝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 막아버립니다. 자,
아주 율법에 충실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들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불러왔단 봐요. 이게 끊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쫓아냈던 사람들 다시 불러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문제를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이 두 번째 총독 임기가 정확하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레판틴 섬에서 기억나십니까? 엘레판틴? 그 나일강 상류 쪽에 있었던 거기서 발견된 그 파피루스 문서 가운데 하나 보면은 407년에는 바고아스라는 인물이 유대 총독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410년 이전에 아마 이제 뭐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든지 아마 더 이상 총독 직위는 할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짠 하고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짠 하고서 끝나지가 않고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렇게 하더라 라고서 조용히 끝나버리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신구약 중간사 연대기에서 같이 이제 배우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들,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잠잠히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